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시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이라는 그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잘 들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넣으셨을까요?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또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방안에 대해 생각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직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직후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그때에 바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대충 신앙생활할 때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 시험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천지 창조가 끝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에 마귀의 시험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그 창조 명령을 받은 아담에게 마귀는 곧장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행될 통로를 차단해야 했기 때문에 마귀는 아담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제한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제약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욥이 정금과 같이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아담이라고 해서 특별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순종함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담의 그 결단, 그 내용을 흔들어 버렸고 아담은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그때에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만났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기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된 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민족 전체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연단되어 흔들리지 않는 인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정욕이었던 그 배고픔, 목마름이라는 육신의 욕구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라는 욕구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 때문에 광야의 1세대들은 불평불만을 서슴없이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공생애라는 그의 부르심을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순간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는 잘 알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좀 싫어하는 광야로도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 안정된 길, 형통한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단된 인격, 광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배고픔이라는 육신의 욕구가 가장 차올랐을 때 마귀는 그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 육신의 욕구를 먼저 만족시키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어디서 넘어졌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욕구를 따랐고 앞세웠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육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욕,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따로 그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이 넘어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 시험을 당당히 통과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시험을 준다는 사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 그것을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에게 명령하여 붙잡아 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은 이 말씀의 배경을 갖고 메시아 왕이 오실 때 그는 성전 지붕에 서실 것이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 그들의 메시아로 화려하게 등장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메시아임을 입증해 보라고 부추기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마귀가 성경을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마귀가 제안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응하십니다. 이건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마사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형통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고 그분을 시험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메시아로 등장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변함없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자기를 입증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문맥 밖에서 인용하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겉모술수를 잘 쓰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말씀을 인용해서 잘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다 마귀와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편함과 영광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영광을 결코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신이 보여주는 영광과 부에 눈이 멀어서 그것에 절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또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성공,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우상일 뿐입니다. 헛된 것 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고 고난 당하신 것은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명을 이룰 만큼 시험을 통과하여 연단된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고백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직 육신의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영광과 손쉽게 얻는 성공보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된 인격, 단단한 인격, 단단한 믿음,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그 신참 마귀인 윈 우드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를 소설의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조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교회 출석이라는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는 시에는 차선책으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인간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은 원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 버린단다. 이 글은요, 요즘 현대 소위 좋은 교회를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바이러스 공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 가운데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이것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될 때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것도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이 못생겼거나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세워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언약으로만 맺어진 관계예요. 성도들이 그냥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고 싫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우리들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쪽만의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서로의 각자의 기능을 성실히 행할 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손이면 손, 발이면 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은 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의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 기관이 그 기관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 성도가 언약이 아니라 계약적인 관계처럼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교 클럽처럼 내 기호와 기준에 따라 가입과 탈퇴를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를 허무는 행위입니다. 부부가 서로 무조건적인 위탁과 충성,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부 관계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위기이자 개인 신앙의 위기입니다. 교회를 통해 신앙의 유익을 얻으려 하지만 한 몸, 그리고 한 몸 된 지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그리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몸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해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험을 통해 검증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환난과 시험을 인내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마침 예수님처럼 우리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금과 같이 나온 헌신된 성도들,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고 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손쉬운 성공, 그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고 맙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최후 승리와 영광을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짜 영광을 먹음직도 하게, 보암직도 하게, 탐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부추길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의학을 의지하라고, 의술을 의지하라고, 세상 사람들, 과학자들의 말들을 들으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귀의 시험과 거짓 영광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최후 승리와 영광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서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